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길을 갈 때 보면은 전동 킥보드가 많이 안 보입니다. 법규가 강화되어지고 면허라든가 안전장구가 없이는 타지 못하게 규제를 하는 가운데 지금 많이들 사라지고 그리고 길거리에 세우는 것들을 또 보지 못하게 돼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겁 없이 아이들이 타고 다니고 둘 셋이 함께 그 킥보드 하나에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뭐든지 새로운 문화라든가 기계가 도입되어지면은 검증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단체나 기관이 세워진다고 할 때에 그 기관을 이끌어가는 사람, 리더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기관을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정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분명히 검증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치 체계, 이제 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어떤 자격들이 주어졌을까요? 어떤 자격이 그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기름을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정말 징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처럼 같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울이 예언자들과 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함께 예언할 수가 있었을까? 구약에서는 이 예언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들이었어요. 선지자들이라든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사역들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선지자 교육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영성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울이 선지자의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사울이 정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냐, 부적격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서 정말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런 비유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만약에 평범한 일반인이 교회를 다닌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 적도 본 적이 없는데 몇 달 후에 만나는데 갑자기 목사가 되었대요. 선교사가 되었다고 이제 성경교를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선교사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울은 선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예언을 하고 선지자가 될 수 있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예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영을 부어주셨을까? 사울이 왜 그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았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그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은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나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그리고 선지자의 훈련을 받았던 생도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의 그 충만해서 감동되어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 전했어요. 자기의 죽음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느냐면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사들이 그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감동되어져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모으고 군대를 조직해서 그리고 적국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의 그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이라는 이 사사는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데 특히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 차례 임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 중에는 다른 왕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별로 없는데 특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 차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그는 담대해졌고요, 자신보다 훨씬 큰 2m가 넘는 그런 골리앗을 그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사울이 악신에 들렸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찬양을 하니까 그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 청년에게 그 집에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신약에는 많이 있지만 구약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들 120명이 오순절날에 기도를 합니다. 그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은 제사장들도 아니었고요, 학자들도 아니고 율법사들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부였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구약에 있는 사사들,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처럼 우리도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르신 거고요. 나는 부름을 받은 겁니다. 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명자에 대한 어떤 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명자의 그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각이 없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자각을 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깨닫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에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자라는 걸 알았을 때 40년의 방황 생활을 끝내버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요단강을 밟았고요. 사무엘은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 마음을 주셨다. 이건 뭘 뜻하냐면은 그가 사명자라는 것을 자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슨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을 기대를 하셨겠죠.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라는 어떤 그런 사명을 부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 이 사명자의 그 자각을 하고서요,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무찌르고요,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그 자각을 잊어버리고 그 사명감을 망각해버리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명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악신이 들리고요.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그 아무도 가지 않는 이방 땅,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도 가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사울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망각해버리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에게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고요, 하나님과 교제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300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성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선지자들처럼 영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살자고 그를 부르셨는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곧 선지자처럼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곧 사울이 받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표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한 성도의 본보기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권력이 더 좋고요, 재물이 더 좋고요, 자신의 욕심이 더 좋고요, 영광의 눈이 어두워서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의 후임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한 사람, 한 성도로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나약함, 죄악,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고요,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남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처럼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연약함, 실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왔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위대한 왕으로서 남았을 것이고 그의 계보는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이어나갔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이고요, 세상에도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신앙에 굉장히 치중하고 그리고 믿음에 그리고 기도에 더욱더 치중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한국 교회가 더 큰 교회, 더 영광, 더 많은 찬란한 자신들이 누리는 그런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앞세워서 더 크게 교회를 짓고 더 부흥되기 위해서 더 숫자를 늘리는데 혈안이 돼서 그런 가운데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꺼져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각 교회들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원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기도의 불이 다 꺼졌고요, 기도원이 문을 닫고 다른 종파들과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 다 팔려가고 다른 건물들, 다른 사업처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어서 그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코로나가 더 극성을 부리고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에서 핍박을 하고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나라에 영적인 불씨를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먼저 영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고요, 우리를 찾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외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문을 열라는 겁니다.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신청할 때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실 때에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처음 가졌던 이 성령을 받았던 순수한 마음, 깨끗한 모습, 선지자처럼 예언했던 그 상황,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돌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그 순간, 그 순간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